같이 펼쳐 읽고 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 말씀,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쌀을 주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레위기 성경에서 두 번째 주간에 읽게 되어지는 토라 포션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날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레위기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바로 윗절까지 6장 7절까지가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바이크라, 기억나시죠? 여호와께서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회막에서, 그 만남의 텐트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만나기 원하시죠? 네. 주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또 주님을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레위기 전체는 거룩한 부르심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속하셨는데 그것이 창세기이며 출애굽기였어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의 하나님이신데, 그건 창조하셨고 죄를 지었는데 이제 피로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까지 지었어요. 회막. 그게 지금 이제 성경 차례였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또 어린 양 예수님이 그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그게 제물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가라, 코르반, 그게 제사라는 말이고 그게 제물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읽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제사, 제물의 완성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막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이름에 연합해서 그분의 사역에 믿음으로 합해서 우리는 주님의 계신 거처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한 거예요. 정리. 자, 그런데 이제 6장 8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어떤 걸 이제 말씀하시나 또 봤더니 번제의 규례? 14절부터 소제? 속건제? 이거 한 거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레위기 시작할 때 나온 제사들이잖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레위기 통독하실 때? 같은 얘기를 지금 이미 써놨어요. 6장 7절까지 5대 제사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재물들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왜 또 성경이 이 얘기를 또 쓰느냐?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그럼 그 차이점을 우리가 보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차이점은 뭐냐? 자, 1장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장 2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1장부터 6장 7절까지의 5대 제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 하나님 만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얻고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합해져서 이렇게 올려지는 것이구나. 그거를 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전체 백성들에게 이걸 다 알리라는 것입니다. 전체 백성들에게. 자, 그게 앞부분이에요. 자, 6장 9절로 가보시겠습니까? 차이점을 지금 두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게 똑같은 얘기 같은데 반복되느냐? 자, 6장 9절에 보면요. 또 제가 볼게요. 누구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라. 다르죠? 전반부에서는 5대 제사를 가르쳐 주실 때는 이스라엘 전체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행정을 하는데 조례라든가 어떤 법령이 새로 공포가 되면 국회에 가서 그 입법 예고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 정부 기관들에서. 그래서 백성들이 다 회람하고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공포해주고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게 전반부라면 후반부는 뭐냐면 이제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지침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 규칙은 이렇게 시행하고 시행령, 어떤 세칙들을 주는 것입니다. 법관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거를 판결하는 자들에게도 그 교육을 시켜주고 그 훈련을 시켜서 그 판례들과 그 사례들을 다 연구하게 해서 그걸로 새로운 법령에 나오는 지침을 주는 것이죠. 네, 지침을 줘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게 있을 때는 깊이 어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잠깐만요 하고서 그 공무원들만 갖고 있는 매뉴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 이건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세요. 하고 이제 이걸 이렇게 실행하게, 이 나라의 제도가 실행되도록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요거 세칙들, 매뉴얼들을 자세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레위기 전체 백성들에게 이거를 다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어떤 제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열어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번 주는 뭐냐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제사 제도를 성막, 회막이라는 그 무대에서 섬겨야 되는 공무원들 하나님의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 회막의 일이 가동이 되도록 그 세부 사항들을 가지고 실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무엇이냐? 자, 아론과 그 자손에게 뭐하라? 명령하라. 자, 그러면 명령은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제사에 대한, 예를 들면 희년에 대한, 그걸 요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쫙 펼치고자 하는 온 땅, 온 나라 가운데 그걸 요드라고 해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 히브리 알파벳에서는 이 작은 점, 요드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이걸로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오더를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가는 모양이 돼요. 이 글자 모양이. 우리도 한자에서 이렇게 상형 문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도 비슷합니다. 이 알파벳들도. 그래서 뭐냐면
요렇게 이 뜻을 받들어서 등에 지고 요거를 적용하고 펼치기 위해서, 요게 공무원들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걸 시행하는 것들은 뭐냐면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온 땅에 샬롬이,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전반부에서 공포하신 일이라면, 그게 부르신 것이며 모두를 가까이 이끌겠다라는 말씀이라면, 이제는 이걸 실행할 자들, 이 뜻을 짊어지고 펼칠 자들을 하나님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알파벳이 완성이 됩니다. 이걸 이름을 짜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짜딕. 뜻이 뭐냐면 righteousness. 요거를 의라고 합니다. 의. righteous. 할렐루야. 아멘. 자, 요거를 내려라. 하나님의 의를 비추고 실현해라. 연결시켜라. 온 백성에게 이걸 연결시켜라. 온 땅에게 이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가는 이 사역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늘이 땅에 연결되게 하고 내려오게 하라. 그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짜브. 이걸 읽으면 짜브가 됩니다. 짜브. 한번 읽어볼까요? 짜브. 짜브. 그러면 이걸 명령하라. 명하여. 이런 뜻이에요. 명하라. 명하라. 여러분들 주님께 받은 명령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뭔가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을 내가 이제 이걸 펼치면서 걸어가면 이 뜻이 계속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또한 온전히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짜부라는 말이 이번 한 주간의 토라 포션의 제목이 됩니다. 제목. 짜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요즘은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어떤 새로운 파도, 성령님의 새로운 물결이라고 하기도 하고, 파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새 바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들도 많이 만들어지죠. 뭐 미션 웨이브, 뭐 이런 단체도 나옵니다. 거룩한 파도. 또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시대적으로 어떤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그것도 온 땅 가운데 어떤 물결처럼, 쓰나미처럼 막 이렇게 쓸고 가게 하실 때, 들불처럼 막 번져가게 하실 때,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실현하시기 위해서 여기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짜 명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짜부를 받아서 짊어져야만 앞에서 얘기한 5대 제사가 온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온 땅 가운데 다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하고 비슷한 것 같고 반복적인 것 같지만 따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뭐냐면요, 9절에 보시면 이르라, 명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하신 다음에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번제라는 뜻을 실행하는 것은 번제, 올림제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온전히 백성들의 삶이 하늘에 올려지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늘이 땅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연결. 이 못박힘으로 통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려면 반드시 뭐냐면 이 모세 시대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 옷을 입어야 되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그 규례들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어떠한 그 회막으로 부르는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얻어지고 입양되고
그리고 다시 반지를 끼고 인장 반지를 번세를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어떤 거룩한 땅을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짭을, 이 명령을 받들 소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게 짭이에요. 그게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있어야만 회막의 일이 가동이 되고 온 땅이 거룩해지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어떠한 물론 온 우주적으로 그리고 모든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다시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에덴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파도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파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저를 부르신 것. 그러니까 요 아들들 하니까 한 명의 아들, 또 한 명의 아들 다 개인 스토리들이 있겠죠. 이 하나님의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일을 위해서 이 하나들이 다 이 간증들이 있어요. 다 부르심 받는 어떤 절차들이 있습니다. 절차들. 제 얘기를 하면 제가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먼저 은혜를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간경화로 사망 선고를 병원에서 받으셨는데 이렇게 막 복수가 차오고 음식도 못 드시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파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치유의 파도, 성령 은사, 방언의 파도 막 이런 거. 그래서 장로교, 시골 장로교인데도 불구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막 치유의 어떤 그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게 70년대 70년대 중반, 후반 이때 저희 어머니가 사망을 당했는데 의학적으로 그 성령의 파도와 물결에 의해서 한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매일 신방하고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중병이 걸리기 전에는 신방도 못 오죠. 왜냐면 큰아버지하고 큰어머니 같이 살고 거기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제사 드리는 집안에 어떻게 교회 권사님이 신방을 와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해주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냥 며느리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뭐라도 하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파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만 치유된 게 아니고 그때 이런 그 치유의 파도가 이 땅을 덮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역사에서 보니까 70년대 초반에 엄청난 집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73, 74, 엑스플로.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여의도 광장, 지금 공원 만들었지만 그 아스팔트 위에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빌리그레암 오시고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전국에서 다 막 버스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때 그 김준근 목사님, 저는 이제 그 선교단체 출신이었거든요 학생 때. 그래서 그 스토리를 계속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김준근 목사님 간사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 집회를 할 수 있겠느냐? 간사들을 모아놓고 왜냐면 실무는 간사님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 간사님들이 요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때는 장마철입니다. 어떻게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합니까? 이때는 날씨도 덥습니다. 음식이 상하면 식중독이 걸리면 집단 식중독 걸리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 집회 은혜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뭐 냉장고 이런 것도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수백만 명이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교통을 어떻게 합니까? 부터 시작해서 99가지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김준근 목사님이 다 들으시고 맞다. 근데 주의 뜻이면 되겠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그게 그 빌브라이트 미국의 국제 CCC 총재를 찾아가셨을 때 한국 CCC가 퇴동하게 된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원조를 받는 나라였어요. 5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고아들과 계속 입양을 미국으로 보내고 입을 것이 없고 그런 게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학생 운동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 급한데. 김준국 목사님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이 부분을 가지고 승부를 거십니다. 다 안 되는데, 상황은 다 안 되는데 하나님 뜻이면 된다. 하나님 뜻이면 내가 이걸 지고 갈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 간사님들 여기서 안 됩니다. 여기서 안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치러낸 게 엑스플로 74. 네. 그러한 대중적인 어떤 집회가요, 이 한반도의 영적인 분위기와 기류를 바꿔버렸어요. 전 교회, 전 어떤 그 지역을, 도시들을 다 대표해서 성도들이 올라온 거예요. 수백만 명이 그것도 모여가지고 나라를 대표해서 구하는 성회가 된 거죠. 모든 도시들을 레프리젠트 해가지고. 그리고서 치유의 물결이 막 일어나기 시작. 어떤 은사들과 기름 부음들과 이런 것들이 막 부어지기 시작. 근데 이게 또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관할로 들어오면서 미국에서도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한국에서도 막 학생 단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성령 운동들이 막 휩쓸고 파도처럼 막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큰 파도 속에서 저희 어머니도 치유받고 구원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저도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파도가 이렇게 휩쓸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어떤 은혜들이 부어졌잖아요. 대형 집회를 통해서, 또 치유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들의 부흥의 문들이 열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이루시냐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 이때에 그동안은 한국이 선교사를 받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선교 대상국이었어요. 계속 선교를 해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한국이. 70년대 후반까지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바꾸어지는 타이밍이 바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입니다. 그때 초기에 나갔던 분이 조용성 선교사님, 터키에. 이분 이제 교단의 또 대표성을 갖고 계세요. 합동적 교단. 또 인터콥의 최광훈 부장님. 이분도 간증 들어보면 외국어대 터키 학과에서 막 캠퍼스에서 막 전도하고 있는데 선교 나가는 게 꿈이에요. 근데 선교 나갈 방법이 없어요. 선교 나간 사례도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으면 터키 수상이 온 거예요. 근데 통역을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뽑혀가지고 특별 케이스로 터키로 가는 분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정국 선교사님, OMF 당시에 또 유경국 선교사님,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10년, 20년 후에 그 선교지를 경험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를 걸쳐서 해외 선교를 주 타겟으로 하는 그러한 선교 운동들과 단체들을 막 외국하고 연결시켜도 세우고, 또 국내의 자생적인 단체들도 세우면서 막 그런 선교 운동들이 막 파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들이 1세대들이, 그 선교사님들 1세대들이 한국 선교사로서 그들이 사역하고 돌아와서 본 게 뭐냐면 선교사들이 다 밀집되어 있다. 대도시들에. 자녀 교육이라든가 여러 위험, 안전,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다 대도시들에, 그것도 많이 간 나라들에 다 몰려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운동을, 또 새로운 파도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제는 선교사가 많이 없는 개척 지역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파도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또 1세대에 나갔던 그분들은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깃발을 들어 올리니까 또 거기에 이 아론의 아들들이 또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요걸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선교 나가는 게 아니고 선교사가 없는 지역으로 가야 돼요. 저는 또 그러니까 처음에 일으켰던 큰 어떤 엑스플로 대회라든가 치유의 물결이라든가 그 가운데 어머니가 치유받고 구원받으시고 저에게 생명이 왔고, 저도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 두 번째 파도를 일으키시는데 제가 연결된 게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막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때였어요. 선교한국 집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리면서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반 때 CCC 간사를 지원하려고 원서를 넣고 다녔습니다. 가방에.
왜냐면 내 평생을 다 드리고 싶으니까. 그게 지금 번제 드리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다 드리고 싶으니까 CCC를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할 것이냐. 그래서 고민하면서 한 해를 넘기고 제가 28개 나라를 땅 밟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배낭을 큰 걸 짊어지고 갔는데 그 다음에 점점 배낭 크기가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이 땅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나라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티켓만 끊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자라. 이거 먹어라. 다음 도시까지 차 타고 가라. 하면은 또 가는 거예요. 아니면 노숙하거나.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파도를 일으키세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나의 일인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내가 기름 부음 받고 비전을 받아서 뭐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넓게 보면 또 역사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 물론 나한테 관심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만 관심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모든 민족 전 어떤 우주적인 일을 하는 그게 주님의 스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냐면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파도를. 근데 반드시 뭐냐면 그거를 탈 사람들을 그 서핑 선수들을 하나님은 다 은혜를 줘놔요. 감동을 줘놓고 아니면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압박이라든가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걸 하나님이 다 심어놔요. 그리고서 이 파도를 일으킬 때 하나님이 그것과 연결시켜서 치유하시거나 돌파시키시거나 빛을 비추셔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이 파도에 같이 그 사람을 태워버려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애들은 지금 이 예배가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미 이 파도에 같이 탄 거예요. 얘네들 이 파도에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 운동을 일으키실 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전방 개척,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을 일으키실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투르크메니스탄을 가게 된 겁니다. 저희가 선교사 제일 없는 데가 어디냐.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세 번째 파도를 경험하게 하신 게 뭐냐면 아니 멀쩡하게 있는 선교사를 출강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출국 비전을 받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운 게 그거니까 탄 파도가 그거니까 지금까지 나를 이끌고 왔던 은혜의 물결이 전방 개척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무조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 파도가 너무 선명했어요. 저한테는 그걸 실제로 탔어요. 몇 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파도를 말하시는 거예요. 24시 기도라고 들어봤냐? 밤낮으로 하나님께 그 언약을 기억시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사야서 62장이라든가 계시록 4장 8절이라든가 하늘 보좌에서 내 생물이 그 눈들이 앞뒤로 가득한 내 생물이 통찰력이 가득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과 그 스케일을 봐왔던 최측근들 내 생물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밤낮 쉬지 않고 보좌를 향해서 거룩하다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24시간 계속 불을 떼고 오늘 말씀을 보면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막 읽었죠. 단위에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계속 예배가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막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고 말씀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올려드리는 열방을 막 콜링하면서 막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모으시라고 하면서 막 언약들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또 파도를 한세 사람에 대해서 또 히브리적 관점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기도의 집에 대해서 일단 이건 새로운 파도였어요. 저희한테 선교지에 익숙해져 있는 또 저희한테는. 근데 주님이 또 그쪽 파도를 또 타게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두 파도 또 그 전의 파도 그 전에 또 은혜의 물결들이 다 하나의 파도랍니다. 그럼 바닷가 가보세요. 파도가요 쉬지 않고 몰려옵니다. 쉬지 않고. 근데 같은 바다예요. 걔네들이 계속 모양만 다르게 몰려오는 것뿐이에요. 쉬지 않고 아무튼 계속 움직입니다. 바다가. 물결이 하나 와 멋있다. 하나 또 잔잔하게 또 왔다. 또 왔다. 멈추는 법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속 어떤 물결들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또 어떤 물결이 일어날까요? 이걸 보는 건 참 재밌어요. 파도 타기 선수들은요, 딱 그 서핑보드 위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깊은 곳으로 이렇게 나간 다음에 어떤 파도를 탈 것인지 딱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확 올라타는 게 아니에요. 저거다! 직감을 하는 겁니다. 저거다! 했을 때 이제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 파도 위에. 이제 바닥 해변까지 그걸 타고 가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이제 저거까지 막 고생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거 타려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으키시는 파도가 있는데,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것인데, 모든 자녀들을, 모든 이스라엘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오라는 것인데,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내 명령을 받겠느냐? 네가 내 뜻을 짊어지겠느냐? 네가 이 소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나타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아, 이렇게 되겠구나, 완성이. 주님 언약을 다 해놨으니까 이룰 일들을, 아,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됐구나. 와, 이거 일어나겠구나. 경배의 대로가 나겠구나. 아시아에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중일의 하나됨의 파도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를 것이다. 먼 나라로부터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그것도 마이크라, 부르심에 관한 얘기예요. 레위기도 부르심에 관한 얘기예요. 또 독수리라고 했지만 그것은 뭐냐면 아이트라고 해요. 아이트. 하나님이 동쪽으로부터 독수리를 부른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부른 적이 없어요. 보니까 초림 때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간 거 빼고 어떤 성령의 물결, 생명의 물결이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큰 파도. 그 얘기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수리를 부른다. 아이트. 어떤 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이 시작부터 계획하셨던 그 선하신 뜻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지혜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아이트, 요거는 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맹금류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사야서 46장 11절에서는 아이트, 독수리를 부를 것이다. 독수리, 아이트. 근데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요, 습격하다 이런 뜻입니다. 습격. 여러분 습격해본 적 있으세요? 기습. 습격대. 형빈이 그런 거 알아? 기습 특공대. 전세가 딱 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 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 독수리들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하나님의 이 시대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그들을 성경은 독수리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독수리들을 일으킬 것이다. 동쪽에서 부를 것이다. 특별히 그들이 반전을 가져올 것이다. 대로를 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게요, 파도를 보는 소스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제주도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에 걔들 이스라엘, 독일, 유럽, 미주, 아시아의 나라들에서 다 모여요. 뭔가 엑스플로의 일이에요. 뭔가 이 터지는 일, 폭발하는 일입니다. 어떤 진원 같은 일이에요. 해일이 일어날 때 바다 깊은 곳에서, 먼 바다에서 땅이 막 흔들리처럼 지각이 막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게 뭘로 나타나요? 지진, 해일이 되는 거예요. 지진.
그런 것이 바로 영적인 습격입니다. 하나님 이걸 다 자원들을 배치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들과 독수리들을 다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령관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 다시 강조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가 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뜻을 짊어질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아멘. 흥미진진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타실래요? 반드시 같이 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이제 인터내셔널 유대인들이 또 함께하는 그러한 선수들, 그러한 선두 주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 세대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과도 함께 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청년인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눈을 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파도를 타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들, 형제들, 그들을 또 함께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런 게더링이 될 것이고요. 6월달에 있을 부산항에서, 왜냐하면 대륙으로서 끝이잖아요. 동쪽에서. 거기서 바로 경배의 대로를 여는 또 출정식을 합니다. 또 6월 말에는 이 어떤 엑스플로 74, 또 83개국과 더 대성회, 이런 것들을 섬겼던 그 모체가 뭐냐면 한국 대학생 선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처음으로 제주도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수련회를 합니다. 해마다 6월 말에 수련회를 해요. 단체는 장마철에 항상. 근데 다 텐트 치고 자요. 거기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거기만. 하나님을 그냥 그리고 거짓 순례를 가요. 돈 없이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먹을 것, 잠잘 것, 탈 것, 쓸 것, 모든 것을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28개 나라를 돌아다닌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6월 말에 또 그 엑스플로 대회가 있고 제주 교회들이 지금 교단 연합 차원에서 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 또 4, 5, 6 이 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진원적인 깃발을 들어올리는, 그것을 제주, 또 부산, 또 제주, 이건 제가 아는 범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지금 열방 가운데 또 중동 가운데 계속 일으키고 계세요. 사실 아시아 그 경배대로 성교 컨퍼런스 부산에서 하게 될 그것이 어떻게 출발하게 됐냐면, 제가 이번에 준비 모임에 다녀왔는데 사이프러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지중해 복판에. 거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선교에 떠났던 구브로, 배 타고 구브로라는 거기가 사이프러스예요. 사이프러스. 거기가 좀 이렇게 자유로운 지역이에요. 자유로운. 그래서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50여 개의 기도의 집 리더십들이 해마다 거기서 모여서 그 예배 모임을 가졌던, 또 전략회의를 했던 그 리더십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중동에서 이제 예배 대로가 날 때가 됐는데, 그럼 가장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 되고 예배의 길들이 나게 되는 때가 됐는데, 이제 이 대륙의 길을 보니까 아시아를 관통하는데 부산이 끝이죠. 그러니까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보면 거기서 한번 이거를 선포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면 어떻겠냐. 우리가 가겠다, 가서 하겠다 같이.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조직도 없이 그냥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요 명령을 누가 받아온 거예요, 한 분이. 그러니까 요걸 비전을 나누니까 하나님 뭐예요? 같이 타겠냐? 다 개인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은요, 아무튼 기묘하게 일어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파도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주님의 시야를 가지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일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해석되어져요. 내가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 파도 속에서 그걸 올라타게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단의 불로 9절 하반절이죠.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해야지 번제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이 공무원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서 그들을 다 하늘로 받으시는 걸 기뻐하세요. 아멘? 그게 번제의 의미잖아요. 번제의 의미인데 그 일을 위해서 그런 파도를, 이 파도는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파도예요. 번제라는 파도는. 근데 그 파도가 올라가려면 거룩한 추수, 어떤 마지막 부르심과 대소집이 있게 되려면 반드시 그 부르심에 앞서가며 그걸 짊어지고 가는 제사장들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주는 명령, 규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여기 하시면 콜 라일라 all night 밤새도록이라는 원문이 지금 우리 개혁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개혁 개정에는 들어가 있나요? 장 9절에 밤새도록 들어가 있어요? 네, 번역을 잘한 것입니다. 개혁 성경만 해도요, 이 밤새도록 온 밤 동안 콜라일라 온 밤 동안이라는 말이 빠져 있었어요. 그냥 아침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왜? 자, 밤새도록 모든 밤 동안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밤이란 말이에요. 저희 이스라엘 살 때 저희 이웃이 개를 산책시키는데 시커멓게 해서 시커멓게 개를 부를 때 뭐라고 하냐? 라일라! 밤! 워낙 시커매가지고 얘가 개 이름이 밤입니다. 나이트. 시커멓. 그래서 모든 밤 동안에 콜 라일라 모든 밤 동안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말고 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밤에 깨어있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철야. 그게 우리 민족의 DNA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 나이트워치. 저희 이스라엘 기도회 집 있을 때 저희 기도회 집이 제일 작은 기도회 집이었어요. 사역자가 제일 적은 24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큰 기도회 집들에 저희가 출장 서비스를 다니곤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에는 동쪽 타메스 기도회 집에 가서 12시부터 6시까지, 매주 금요일 밤에는 남쪽 수카타델 링라이링스 기도회 집에 가서 12시부터 6시까지. 그래야 맨날 일주일 내내 나이트워치 하는 그 파수꾼들이 그날 하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 기도회 집에서 가서 때워주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끼리 막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막 깃발을 들고 뛰어다니고 다 하죠. 이제 할렐루야.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도회 집인데 그 밤에 제일 파수하기 힘든 그 밤에 가서 대신 파수를 서주는 일을 저희가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참 복되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안에 다 한국교회 아들들이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만 유독 구성이 됐어요. 북쪽 기도회 중에 동쪽, 서쪽, 남쪽은 다 유대인, 아랍인, 미국, 남미에서 온 사람 다 인터내셔널인데 유독 북쪽만 우리 안에 그런 DNA가 있어요. 기도의 DNA, 금식의 DNA, 새벽 기도의 DNA, 철야의 DNA. 자, 아멘 할 때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의 DNA, 아멘. 철야의 DNA, 아멘. 새벽 기도의 DNA, 아멘. 금식의 DNA. 아멘. 이게 뭐냐면 그 뜻을 질문. 그래서 동방에서 독수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 나라로부터 나의 모사를 이룰 사람을 내가 부를 것이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주님이 예언해 놨을 때는 성취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성취하십시오라고 내어드려야죠. 성취하십시오라고 내어드리는 그 사람이 첫 번째 메시지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타이틀을 가졌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거를 짊어지는 사람들, 그거를 보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독수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먼 나라인데 나의 모사를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실까요? 지금 이 열방의 일들을 보면서 그 지파들이 흩어져서 자기가 이 지파 12지파인 것도 모르고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힘도 없고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이게 다 지금 구속사의 완성과 다 맞물려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거 하겠습니다. 10지파가 돌아가게 하는 일, 12지파가 저희가 하겠습니다. 경배의 대로가 나게 하는 일, 저희가 여러분 우리가 꼬꾸라질 것은 못 지겠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노사를 이룰 사람을 먼 나라로부터 내가 부를 것이다. 동방으로부터 독수리를 부를 것이다. 저는 이런 지금 부산과 제주에서 올 봄에 있게 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짧은 교회 역사 속에서 매일 그래도 기도하려고 예배하려고 매를 쓰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헌신하시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기도 시간에, 그리고 또 특별히 2월 3월에 우리 이렇게 또 육지에서 우리 팀들이 오셔서 같이 지금 매일 예배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 길들을 만들어내는, 돌들을 제하며 하나님의 길들을, 이 파도를 보라고. 우리가 짧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게 창조의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을 이제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주님 맞구나.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고 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내가 이 시대에 일으키는 완성의 파도 가운데 네가 그걸 보고 그걸 짊어지겠느냐? 그러면 나의 명령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근데 한 가지 뭐예요?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말고. 밤새도록. 밤이 왜 힘드냐면요, 밤이라는 것은 캄캄한 겁니다. 그 시커먼 개처럼 안 보여요. 주님의 훈련이니 주님의 지팡이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는요, 교관의 지팡이는 호된 것입니다. 나를 논산훈련소 들어가면요, 교관이 친절하게 훈련병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힘듭니다 교관님. 그럼 좀 쉬었다 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교관이? 아니, 이렇게 안 합니다. 정신 차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정신 못 차리지. 선착순 2명. 그 교관은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옛 성품, 옛자, 나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빼내고,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사제에 속하는 것들을 다 빼내고 완전히 군인을 만드는 겁니다. 군복뿐 아니라 정신까지, 정신무장까지 완전히 이 군대에 충성할 수 있는, 목숨 바칠 수 있는 정병육성. 이렇게 써있어요. 물려주면 정병. 이제 우리 아들들 가게 될 거야. 정병육성. 논산훈련소. 정예화된 병사. 그들은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밤이라는 말 속에는 주님이 지팡이를 2개를 들고 나타났어요. 와, 호된 겁니다. 호된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옛 성품으로 버티려면, 내 깡다구와 내 고집으로 버티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셔서 지팡이만 보고서 너무 혹독해요 내 상황이. 그럼 그게 밤이란 얘기예요. 나한테 밤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콜라이다 올라이트, 밤에 한순간도 제단의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너를 부인하는 일이 계속 되게 하라. 네가 인정받고 너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 일이 1초도 있게 하지 마라. 특별히 언제? 밤 시간에.
그게 번제를 드리는 규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사장들은 가정에서건 공동체에서건 제사장들은 반드시 주님의 지팡이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진짜 너를 정병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할렐루야. 그러면요, 요거를 받아들이면요, 이 이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훼의 이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밤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나를 정병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 밤 시간에 제단이라는 것이 미스베아,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십자가를 달아놓잖아요. 이 제단의 불, 그리스도, 성령, 열정, 말씀, 언약,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강건하시는 사랑이 1초도 꺼지지 말게 하라는 것은 내 아들의 사랑이 1초도 꺼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론의 아들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불 안 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사는 길이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제사장들이 이걸 해줘야 돼요. 대표로. 와. 그래서요. 그러면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번제를 계속 드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좀 다른 성경과 연결시켜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이 라일라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아가씨가 있어요. 지훈아, 물 좀 떠다줄래? 라일라. 누굴까요? 라일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라일라.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누굴까요? 전혀 감이 안 잡히세요? 그럼 힌트를 더 드릴게요. 낮, 햇빛, 태양이라는 남자를 꼬신 여자예요. 단지파의 남자를, 아주 힘이 센 정예화된 군사를, 유다의 언약의 산지를 지켜내고 막아서도록 블레셋으로부터, 샤메시, 태양이다, 낮이다, 환하다, 빛이다, 샤메시, 심숑, 삼손. 삼손이라는 남자를, 삼손 삼손씨 시간 있어요? 나랑 놀아요? 파수는 무슨 파수예요? 처리하지 마세요. 나랑 밤에 놀아요. 나는 밤이에요. 나랑 놀면 당신도 밤으로 덮일 거예요. 밤에 달렛 종속되게 하는 그 여자를 누구라고 하냐면 데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릴라. 밤으로 데리우라는 여자예요. 데릴라. 땡큐. 땡큐 땡큐. 지훈아, 데릴라를 따라가면 안 돼. 아멘. 할렐루야. 삼손은 햇빛이라는 얘기고요. 낮이라는 얘기예요. 빛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릴라는 밤으로 건너오세요. 나하고 붙어요. 이런 그림입니다. 성경은 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삼손과 데릴라가 그렇고, 자, 우리 두 가지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자, 뭘 먼저 보냐면 우리 사무엘 하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그리고 번제 드리는 규례에서 밤에 불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말게 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메시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일으키시는 파도가 있다.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그들로 준비케 하신다. 두 번째는 밤에
제단의 불이 꺼지게 하면 안 된다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는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낼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런 콜링을 아론의 아들들로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읽게 될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불꽃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 하 11장입니다. 사무엘 하 11장 네. 다 찾으셨어요? 사무엘 하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현빈이, 지훈이, 지수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사무엘 하 11장 세 사람이 같이 사무엘 하 지수가 먼저 읽어보세요. 1절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1년의 흐름, 사이클 중에요. 12달의 사이클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해가 돌아왔다. 이게 뭔지 아세요? 새해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1월 2일이에요. 무슨 얘기냐고요? 네, 월삭, 아비벌, 성경 달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달력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거 서양력,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만든 어떤 양력을 쓰는 것이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주기를 완성해가는 그 하나님의 칼렌더가 있는데 그걸 구속력, 성서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달력이라고도 해요. 자, 그 흐름 속에서 지금이 새해예요. 아비벌. 그래서 6월달이 이 6월절이 이 달에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은 생명이 시작하는 거죠. 싹이 난다는 뜻이에요. 아비브는. 자, 그래서 뭐냐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지금은 여러분 전쟁하는 때예요. 실제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3000년 전에 애굽에서 10신을,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고 모세의 지팡이가 움직이는 대로, 모세의 말이 움직이는 대로 그 신들을 다 치셨던, 전쟁을 했던 그런 때입니다. 지금 주기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제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때가 6월절부터 오순절 때까지예요. 이게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게 파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독수리의 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생소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새끼 독수리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요. 지금 그런 때야. 아멘? 아멘. 현빈아. 할렐루야. 지금 전쟁하는 때야, 전쟁하는 때. 지훈아, 그치? 자, 우리 현빈이하고 지훈이가 읽을 차례가 됐습니다. 자, 11장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같이 읽겠어요. 준비됐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 다음부터 바로바로 찾아놔. 그렇지? 준비되면 손 들어주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 오케이.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요 때예요. 지금이 6월절을 준비하는 이때가. 자,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들과 이스라엘 온 군대를, 그리고 용사들을 보낸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샬롬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용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을 멸하려고. 암몬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했어요? 혈과 육으로부터 출발했어요. 롯과 그의
딸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것,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부터 이게 지금 다 망했다 이거예요. 온 땅이 천하가. 그래서 인류를 이 씨를 보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해석과 인본주의를 통해서 나온 게 암몬 족속입니다. 자, 그것을 다윗은 뭐예요? 정예화된 용사들을 보내가지고 정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대표 성이 뭔지 아십니까? 라빠. 라빠 성이에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많다, 크다, 번성하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외치는 슬로건들이에요. 다양하다, 많다, 크다, 서로 인정해라, 우리는 번성한다. 그것이 지금 이 라빠라는 도시 이름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게 암몬 족속을 대표하는 수도인 것입니다. 혈과 육의 세계로 온 땅을 뒤덮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인본주의로. 근데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이기 때문에 암몬을 그냥 두지 마라. 지 마음대로 하도록. 라빠 성읍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는 번영으로 가득하도록 허용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샬롬을 위한 전쟁이에요. 해마다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2달 동안에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고 성전이 지어진 하나님의 쉐카이나, 하나님이 이 땅에 샤칸 거주하시는 영광이 임하는 일로 지금 가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의 재림의 때를 예표하는 역사서이지만 예언서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이 사무엘 하가.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어떠한 비밀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 하 11장에서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밧세바를 보고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범죄를 해요. 다윗이 예배자가 뱀이 되어버려요. 예배자가 뱀이 되어버려요. 영적인 사람이 사명자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그걸 행해요. 육신의 뜻을 이걸 내가 이루리라 하고 그걸 실현시킵니다. 그게 지금 사무엘하 11장의 시작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든지 있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를 통해서 진정으로 라빠, 인본주의를 정복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다윗이 이걸 숨기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숨기려고 작전을 써서. 야, 치밀하죠? 네. 다윗이 그렇다는 얘기는 네, 나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죽었던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살리신다는 얘기인지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라빠성을 정복하는 비결이에요. 비결. 복음이 아니면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빠성은. 왜? 너무 크고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름대로 풍요함들과 번영함들이 꽉 차 있는 게 라빠성이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모압과 암몬이고 또한 에돔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계속 쳐들어와요. 연합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8절입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다윗이 참 치밀하게 사람의 작전을 씁니다. 밧세바하고 동침해 놓고 그거를 덮기 위해서, 그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게 뭐야? 게릴라 스피릿이에요. 그냥 계속 반으로 있게 해라. 그냥 계속 깜깜한 채로 사람들이 모르도록 해라. 그러면 번제가 올려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론의 아들들이 레위기에서 받은 명령이 뭐예요?
단위의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다윗이 지금 뭘 하려는 거예요? 그냥 밤으로 있게 해라. 모르게 해라. 사람들이 창피하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대결이에요. 이게 진짜 전쟁이에요. 내 내면의 전쟁.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야를 통해서 하는데 그는 17절에 보니까 햇사람이다.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족속. 헷, 핫하트, 넘어뜨리다. 두려워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헷 족속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정복을 하지 못하도록 부활을, 약속의 땅을, 그리스도를 완전히 얻는 일에 방해하도록 옆구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줌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게 헷 족속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헷 족속. 만만치 않은 상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러한 헷 족속 출신인데 우리야가 나온 거예요. 나는 헷 족속의 신을 경배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신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투항하겠다. 여호수아 군대 앞에 전향하겠다. 할렐루야. 마치 룻처럼 이 헷 출신인 어떤 남자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뭐 처음부터 장교 시켜줬겠어요? 아니죠. 이방인인데 이등병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충성심이 계속 나타나자 전투를 치를 때마다 점점 진급을 해가지고 지금 장수급이 됐습니다. 와, 할렐루야. 우리야. 그래서 우리야는 뭐냐면요, 이 데릴라를 물리치는 방법. 삼손은 졌어요. 물론 삼손은 마지막에 그 이방 신전에 가서 2 기둥을 잡고 눈이 뽑혔지만 그냥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 눈으로. 하나님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사명, 쉐메시, 빛을 발하는 그 사명을 자기의 죽음과 함께 거기에 있던 왕과 방백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방 신전의 텐트를 함께 무너뜨려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삼손은 그랬지만 이거를 드릴라를 돌파한 게 누구냐? 다윗 안에 있었던 드릴라를 밤으로 그냥 있게 해라. 그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방편이 우리야였어요. 신성이 내려와서 머리가 되게 하라. 그럼 뭐가 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시편 27편은 다윗이 이 삶을 통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우리야가 이걸 도와줬어요. 그걸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회개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밤으로 계속 있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나 훈련 받고 있어. 힘들어. 그렇게 하고 끝내지 마세요. 반드시 야훼를 발견하셔야 돼요. 왜 이 훈련을 주셨는가? 내 안에 어떤 것이 밤이 있는가? 그거를 반드시 하나님 조명해 주세요. 이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야는 우리 나의 빛이다. 시편 27편은 그대로예요. 야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다윗이 자기가 밤으로 놔두려고 했는데 다윗을 통해서 지금 장막이 일어나고 성전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파도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라빠성을 정복하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빛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밤의 시간에 여호와를 부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나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빛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게 라빠성을 정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야의 순교로 말미암아 라빠성은 정복됩니다. 고전하고 있었거든요. 요압이. 우리야의 순교로 말미암아 라빠성은 정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구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야영하고 있는데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게 우리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왕이 음식까지 줬고요. 지금 마실 것도 마셨고 먹을 것도 먹었고 또 가서 잔치할 것도 줬어요. 부인하고. 그리고 마음껏 발을 씻고 가서 누워라. 다윗은 뭐예요? 덮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아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에게 우리아는 은인이 됩니다. 우리아가 한 게 뭐냐면 왕문에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복들과 함께 잔 것입니다. 그 왕궁을 지키던 수비대들과 함께 거기서 잠을 잔 것입니다. 파수하다가 잠을 잔 것입니다. 이튿날 또 왕이 불러서 술을 이제 더 진탕 먹입니다. 그리고 보냈는데도 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포기합니다. 아, 저의 마음은 정해져 있구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왕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저의 삶은 해쪽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용병 중에 용병으로 우리 하나님이 드려졌구나. 번제물이 되었구나. 하고서 다윗이 포기하고 다른 작전을 써서 메모를 써줘서 이걸 요압에게 갖다 줘라. 그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육지에서 많이 오시고 내일 오후에는 또 중국에서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데 2층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나도 집에서 편하게 자면 안 되겠구나, 이 며칠.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한 3일 팀들이 다 지금 중국에서 오신 우리 형제들하고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이 허름한 지금 2층에서 매트리스 깔고 자는데 내가 어찌 침대에서 편히 나의 마누라와 함께 다리를 뻗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일 동안 여기서 자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자고 자다가 깨면 또 기도하고, 함께 주무실 분은 담요 한 잔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야 계보예요. 우리야 스피릿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우리야 작전이에요. 우리야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시대의 빛을 밝힌 사람, 다윗을 건진 사람, 그 죽음으로. 그럼 그리스도가 너무 흡사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야의 그 이름이, 그럼 우리야의 이름이 밝혀진 것은 뭐겠어요? 오늘날 다윗의 측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해족속 중에 하나였잖아요. 두려워가지고 비난이다 하고 이방 신들을 그냥 수두룩하게 섬겼던 이 제주도 땅, 얼마나 바다가 두렵고 얼마나 육지의 그 폭압이 두렵고 좋은 거 있으면 다 뺏어가니까 어떤 나라가 쳐들어올지 모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 이 신을 만들어내고 저 신을 만들어내고 그 자체가 그냥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버렸던, 그런 말만 넘어져 버리고 그냥 흑암 가운데 오랫동안 앉아있었던, 여러분 여기 정말 해족속 같은 땅이에요, 제주도가. 근데 하나님은 빛을 발할 자들, 우리아와 같은 이 제주도 출신들 가운데 빛을 발할 자들, 그 신복, 중심을 발휘할 자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파도 가운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저희는 그런 분들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또 하나 본문을 보겠는데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었다. 아멘. 여러분 똑같죠?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워요. 이게 지금 사무엘하 11장에서 해가 돌아오매 새해 구속의 어떤 일들이 시작되자 그러한 주기가 오자 왕들이 출전했다고 했죠. 전부 다. 지금 누가복음 22장이 똑같은 말을 써놓는 것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이게 첫째 달이거든요.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 중의 왕인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거를 논의하는 것이에요. 종교의 스피릿이. 와, 여러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면요. 이 아론의 아들들의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미혹시키고 어떻게 밤에 가두어둘까? 사단이 그러한 획책을 꾸미는 때예요. 지금이. 깨어나셔야 돼요. 정병이세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섬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요. 너희 중에 누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수종 드는 자가 크냐? 섬김을 가르쳐 주세요. 인자가 온 것이 무엇인지, 전쟁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이 출전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섬김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 5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일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어둠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빛을, 우리아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꺼뜨리려고 사단이 어떤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이겼다라고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를 죽여놓고 어떻게 죽일까? 그리고 죽이고 이겼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다윗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그분의 생명에 연합되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요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내가 작아지느냐, 내가 커지느냐가 이슈가 아니고요. 그거는 애굽의 관점이고, 어찌하든지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고 잘 돼도 괜찮아요. 요거를 못하게 한, 두려워하게 하는 게 랍바성이에요. 그 행정수도가 많아야 돼, 커져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떤 전쟁을 하신다? 랍바성을 쳐라! 할렐루야. 그래야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세바와 사이에 잉태되었던 아들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생명은요,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그 생명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 사는 두 번째 나, 그게 나의 진짜 자아예요.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서.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진짜가 오신 거예요. 이 빛이 오신 거예요. 진짜 우리아가 증거했던 그 빛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밤의 때가, 흑암의 권세가 있다. 그러한 왕 중의 왕인 내가 어떻게 전쟁하는지를 잘 봐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다. 아버지의 시간 안에서 나는 아버지가 예비하신 길을 갈 것이다. 지고 갈 것이다. 나는 올라갈 것이다. 나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45절과 4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22장 4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지금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스스로 이 라일라, 콜 라일라, 올라이트 모든 반 동안에 재단, 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라는 레위기 6장의 9절의 그 말씀, 명령을, 그 짜부의 명령을 예수님이 지금 밤이 맞도록 번제물로서 지금 자기를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불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겟세마네 기도가 그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번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제단의 불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올려지는 일이 있게 하려면, 번제가 규례가 되고 그것이 샬롬의 집이 지어지게 하려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이 명령,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게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짜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명령을 내가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아멘. 또 우리와는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됩니다.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족속이었지만, 그럼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했던 밤새도록 아침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영광의 아침이 올 때까지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라는 그 명령은 오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이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게 감동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입을 열어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파도를 일으키기로 하십니까? 주님, 온 땅 가운데 당신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연합된 그 우리와 같은 충복들, 그 신복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 그 신복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자들, 누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인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러이러한 제물을 드리려거든, 내게 가까이 나아오려거든 이렇게 할지어다. 주님이 번제의 규례를 오늘 이 짜부의 주간의 첫날에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우리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우리 좀 깨어 기도합시다. 오라시아로라라라라라, 오라시카로라라라라, 오라시카로라라라라라, 오라시카로라라라라. 주님이 제주도 땅에 주님 우리와 같은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